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1주 혼외구원 푸시케 의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오르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강림의 그 과정과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가 과정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과정이 그때에 세 번 반복하고 있죠. 24절 그때에, 26절 그때에, 27절 또 그때에 라고 이렇게 세 번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때에는 강림하시기 전입니다.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26절에 그때에 강림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강림 후에는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으고 계세요. 주님이 모으고 계세요. 그리고 모으셔서 곳간에 들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님은 강림하신 건가요? 안 하신 건가요?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막 흔드세요. 그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권능들을 흔드세요. 그래서 내 인생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손발이 묶여가지고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막 흔들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흔들리는 그때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이죠?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흔들림은 무엇을 위한 흔들림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오심을 위한 흔들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세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흔드는 일을 하세요. 근데 흔드는 일을 막 하실 때 그 흔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이 흔들리는 마귀야, 이 흔드는 마귀야, 어떻게 알아? 떠나가라. 조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느라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죠? 근데 흔들리는 일이 떠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떠나가야 주님 오십니다. 인자의 오심은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강림 전에는 흔들리는 일 네 가지가 흔들립니다. 첫 번째는 해가 흔들리고, 두 번째는 달이 흔들리고, 세 번째는 별들이 흔들리고, 네 번째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표현을 하셨어요. 강림 전에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정신, 내적 자아라고 하는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막 흔들리는, 하나님께서 흔들어 제끼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 하는 때이냐?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요, 그때가 정해진 때요, 그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첫 번째 과정, 강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시면 그때는 이꼬르 그 환란 후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가 그 환란 후에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환란이 끝난 후에입니다. 환란이라는 단어는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잔혹한 육체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마음의 그 괴로움이란 단어가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환란이 써있죠? 마가복음 13장
19절에 대환란이 써있죠.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환란은 환란이야. 근데 어떤 환란? 가장 큰 환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가장 큰 환란 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후에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환란 후에,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죠? 3절 보시면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재난의 징조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대환란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의 사망이요. 푸시케 그 죄와 사망의 죽음, 그때를 지금 대환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그 지정의가 있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푸니마, 푸시케, 사르크스라고 하는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푸시케라고 하는 사람의 내적 자아, 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푸시케 안에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죽음이요, 타락한 푸시케의 죽음이요, 그때의 그 환란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무엇을 위한 괴로움이냐라고 했을 때 푸시케가 타락해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천국으로 바꾸시기 위한 환란, 위한 고난, 위한 괴로움, 이를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해가 빛을 내지 않는 때가 있었어요. 원래 낮 시간에 해가 빛을 비춰야 되거든요. 근데 빛을 비추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가요? 해가 빛을 잃었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성경에 3번 정도 나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복음서에 3번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해가 빛을 잃더라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6시 하면 이스라엘은 6시간, 시차가 우리나라하고 6시간이니까 12시 정오부터 9시까지니까 3시,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임하였다. 그러면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금 표현만 다른 것 뿐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가장 잘 돼 있는 게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잘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제6시가 되매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여기 온 땅에 뭐가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랬죠? 이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이죠. 죽으시기 바로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죽으시기 바로 직전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뭐가 임하였다? 빛을 잃고 태양이 그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 23장에도 쓰여져 있어요. 일부러 찾아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정확히 써있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성소의 시장이 찢어지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자로 초림하셔서 처음 오셔서 뭐 하시고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있더라? 이 얘기예요. 태양이 빛을 잃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 있을까 없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 기록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초림 때 예수님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되셨다? 태양이 빛을 잃는 현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태양이 빛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요거 기억하세요? 초림 때.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태양이 빛을 잃더라. 이게 이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의 내용 중에 요 빛을 잃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는이라는 게 앞에서 방언, 성령 받고 나서 방언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상태, 그 성령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는 요엘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20절, 그 20절 보시면 이제 성령 세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얘기하고 나서 20절,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와 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는 요엘의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 바로 직전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어떤 상태에 된다?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진 현상이다. 성령 세례 사건이다 라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느냐? 요엘서 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구약에 언약되어 있더라고요. 요엘 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실 때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께서 인자가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는 사건이 성경에서 보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성령 세례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성령 세례 사건 바로 직전에 해가 어떻게 된다? 빛을 잃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그 초림과 그 강림의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림과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그게 바로 뭐냐?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디 있느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도 하늘에 있죠. 달도 하늘에 있죠. 별들도 하늘에 있죠. 그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늘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죠. 그 해와 달과 별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은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항상 3차원적으로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뭐하고 있는 것이냐? 표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달할 때 세상에 있는 그것을 통하여 세상에 없는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느냐? 표징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아주 근거가
정확히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단어는 눈에 보이는 걸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요, 신적 존재들이요, 영적 존재들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한번 보시면 14장 12절 말씀에 스올로 내려간 바벨론 왕이라고 그래서 14장 3절에서는 바벨론 왕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제목은.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별이죠. 계명성. 이 계명성을 보통 과학에서는 뭐라 그러죠? 금성이라고 그러나요? 예? 새벽에 가장 밝은 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금성이요. 근데 여기서는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계명성을 신앙적으로 성경에서는 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별들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지죠. 너 열곡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에 찍혔느냐면 땅에 찍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자리요,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사단이죠. 예?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어떤 존재예요. 신적 존재예요. 그것을 지금 계명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야 되죠. 가장 높은 구름이 뭘까요? 눈에 보는 구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있을 때 그 빛난 구름이 이렇게 막 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빛난 구름이요. 그 빛난 구름은 자연현상인가요? 눈으로 볼 때는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3차원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구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구름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3차원에서 본 4차원이라고요. 그 4차원이 뭐냐?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빛난 존재로 날개를 파닥파닥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처럼 보이느냐면 빛나는 구름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난 구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많은 구름에 대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3차원, 진짜 무슨 예전에 그런 거 있죠. 손오공이라고 하는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손오공이 뭐 타고 와요? 구름 타고 오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럼 손오공이 예수님이신가? 예? 뭔가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징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요. 왜? 우리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아장아장 걸을 때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돼요.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백독할 때까지. 백독할 때까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백독 넘어가서부터는 뭐가 열리기 시작하느냐 했을 때 그 표징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표징을 넘어서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뼈가 생기고 나서, 기초를 세우고 뼈가 생기고 나서 그 뒤에 막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요? 그 표징을 넘어서는 것이요, 문자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 문자주의를 넘어서는 것이요, 성경이 문자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요, 그 육신적인 그 문자를 넘어서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주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경이 내 안에 백독 정도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무슨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3차원적으로 눈으로 쓰여져 있었던 것이요. 4차원적으로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 정신적 차원에서 인식되는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여기요. 다시 성경에 들어오시면 해와 달과 별들은 결국에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관계로 표현하면 창세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죠.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관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을 표현할 때도 해와 달과 별들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신적인 존재가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상태를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 안에 뭐가 있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요, 권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푸시케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그 타락한 상태, 그 의와 생명의 상태가 아니라 사망과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의지를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요, 그 타락한 사람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어떻게 하시느냐? 흔드시리라.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떨어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하늘에 있거든요. 근데 땅으로 떨어뜨려요. 그 땅으로 떨어뜨려서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으로 떨어뜨려서 흔들리는 그 장면이 신약의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시록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해와 달과 별들을 타격하시죠. 그럼 그건 뭐예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푸시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이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냥 3분의 1을 타격하시더라, 심판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시는 것이죠. 타격한다는 얘기는 전쟁한다는 얘기. 그전에는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그 하늘 속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느냐? 완전히 타락한 상태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성이요, 사람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감성이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의지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걸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타격하시겠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타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쟁을 시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장소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쟁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그러면 이미 하늘에 누가 있었냐면 용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용이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용의 사자가 나오죠. 원래대로 얘기하면 용의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천사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천사들이라고 쓰지 않고 안겔로스 단어는 똑같습니다. 근데 용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용의 사자들도 용의 천사들이에요. 용은 그 천사들 중에서도 대천사, 타락한 대천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큰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둘이 싸웠어요. 미카엘도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가장 큰 천사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미카엘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주 천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군주 천사가 있는데 그 군주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미카엘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스라엘의 군주 천사가 미카엘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천사가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의 천사는 타락했나 봐요. 그래서 나라의 왕궁에 보면 항상 뭐가 그려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얼굴을 뭐라고 불러요? 용안이라고 불러요. 왕이 입는 옷, 속옷과 겉옷을 뭐라고 불러요? 용포라. 왕이 쓰는 이 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왕관이라고 하죠? 예, 용포를 입고서 쓰는 왕관은 면류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면요, 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왕은 용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 개념에 그 개념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이스라엘은 미카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군주천사는 타락했나 봐요. 그래서 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승만이 건국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불교라든지 유교가 가장 큰 나라였는데 대통령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나라가 됐다고요. 예? 아마 그래서 천사들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군주 천사들도 타락한 용에서 이제 하나님의 큰 천사가 오지 않았을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둘이 싸웠어. 결과가 뭐냐면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용과 용의 사자들이 못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미카엘이 못 이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카엘이 타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원래 하늘에 있었던 사람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쫓겨나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옙보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장소가 하늘에서 땅으로 지금 쫓겨나죠.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같이 내쫓기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용이 내쫓기고 옙뱀이 내쫓기고 사단이 내쫓기고 그리고서 뭐요? 사단의 사자들 쫄개들이겠죠. 영적 존재들도 결국에 어디로 쫓겨났다?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무슨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 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전쟁입니다. 바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진노의 대접을 7번 붙지 않습니까? 그 7번 부를 때 5번째 무슨 전쟁이 있어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요. 그 전쟁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땅의 전쟁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는 하늘의 전쟁 끝내시고 땅의 전쟁까지도 다 끝내셔서 이제는 무슨 전쟁 하시겠다고요? 바다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언약해 놓으신 편지가 무슨 편지냐?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흔들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언제 흔들리느냐 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의 전쟁을 끝내고 땅과 바다의 전쟁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제끼는 일을 하신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의 전쟁도 되지 않았어요. 그 하늘의 전쟁을 위하여 타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의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는 땅과 바다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흔드시고 형제 구원을 위하여 흔드시고 이웃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흔드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늘 속에 타락한 해와 달과 별들이 용과 뱀들이 그 안에서 자기 나라처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 그 안에서 전쟁을 시작하신다라고. 그래서 그 전장의 서막이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푸시케 사망의 생각들이요, 푸시케 사망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마구 흔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죽는 흔들림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상태를 분리해내서 심판하셔서 진멸하시는 그런 흔들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드실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이 막 흔들릴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마음에 막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감정이 생겨요. 사망의 감정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생기죠? 하나님이 흔드시는데 교회가 열심히 뛰들르고서 하나님 흔드시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그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모이면 안 돼. 모이면 더 흔들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각자 속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어떻게요? 안 들리게. 하나님 흔드시기는 흔드시는데 좀 적당히 좀만 좀 봐주세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만만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절대 그렇게 그냥 대충 흔드시지 않습니다.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진멸하실 때까지 흔드십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흔드실 때 이게 기쁨이구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응 안 하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내 영혼이 생명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흔드실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인식이 이 안에 있다고요. 내 푸시케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이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때 내 안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온다고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의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생각이 있을 때는 하나님 흔드실 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와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주여! 그리고서 안 되면 이제 누구 따로 권사님한테 또 전화해. 좀 기도 좀 같이 해줘. 그래가지고 주여!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물리쳐 진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버티죠. 처음에는 1단계로 버팁니다. 그 다음 연대 또 주세요. 2단계로 버팁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이 흔드실 때 나쁘다고 인식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연대 또 주세요. 근데도 안 받아. 그럼 그 다음 연대는 3단계로 와요. 강도가 더 세집니다. 몇 단계까지 가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실 때 도대체 몇 단계까지 인내하셨어요? 여기 요만큼, 여기 요까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걸 참고 계시더라고요. 욕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예,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요. 예? 하나님이 흔드실 때, 예? 시편에 나와 있는, 예? 그 저주와 저 원수를 죽여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것이요. 예? 그것으로 신앙을 이렇게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내가 오기 전에, 강림 전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흔드는 것이냐? 좋은 거 흔드는 건 아니고 나쁜 걸 흔드시는 것입니다. 안에, 그 하늘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용과 그 뱀들과 그 사자들이 있다고요. 걔들이 이 안에서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해요?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12장까지 정복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13장부터는 분배하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사사기 때는 정착하는 일들을 하세요. 몇 번의 과정이요? 12번의 과정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타락하고 구원하고 타락하고 구원하고를 12번, 삼손까지 12번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 안에 원래부터 깨끗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요. 그 일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나랑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구분하지 못할 때는 내가 사탄이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진장 아주 포악스럽게 나한테 덤비시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덤비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대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강림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흔드시고 그리고 여기요 하늘에 있는 권능들을 흔드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후식계, 내적 자아이라고 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타락해서 사망의 생각과 감정밖에 없어요. 괜히 삐져. 맨 서운하고 예? 왜 사람을 보면 의심을 하냐고요. 예? 의처증, 예? 의부증. 왜 사람이 나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해요. 예? 뭐 돈을 쓰는 것도 이게 하여튼 왜 그러냐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상태, 그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이 감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죄의 지배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흔들어 제끼신다고요. 그 흔들어 제끼실 때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 아싸 하시라고요. 이빨을 갈면서 아싸 하시라고요. 예? 너 죽었어. 예?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전체 과정을 통하여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막 아주 그냥 막 이렇게 흔드시고 저렇게 흔드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강림 전에 주님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25절에 보시면 강림하실 때 26절입니다.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 후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그 직전에는 흔들어 제끼시고 주님 오실 때에는 세 가지 현상이 있죠. 첫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구름 타고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N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인이에요. 인. 그럼 안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 안에 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구름이 있어. 그러면 구름 안에라고. 여기는 구름 뭐라고 하냐면 타고라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왜 타고가 있냐면 하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걸 구름 타고라고 그렇게 3차원적으로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뭐냐면 구름이 가득 있는데 그 구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예요. 요거를 구름을 타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구름이 네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03편 21절 말씀해 보시면 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천군과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조합을 해놨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천사들이구나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천사들인데 3차원적으로 인식되는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천사들은 4차원 그 자체로 보셔야 된다고요. 4차원일 때의 천사들은 뭐냐면 메신저예요. 무슨 메신저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신적인 존재를 천사들, 안겔로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네팔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바깥에가 다 뭐로 지금 가득하냐면 천사들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천사들로 가득하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고 있는 천사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주님이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신 그분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이렇게 받지 않으면 주님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고요. 주님의 재림은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의 초림은 다 인정을 해요. 2000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요까지는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요. 주님께서 다시 이제 강림하시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는 이제 재림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강림이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라고 했을 때 시간의 관계 속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육신적으로만 그것을 바라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한다 못한다.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나한테 찾아오시는 주님이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막 부어질 때 그때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리가 나는데 성도들은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지금까지 교리적으로는요,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완성의 어떤 일이다. 주님의 약속이다라고만 그런다고요. 그럼 제가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강림과 재림을 한 번도 그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에 묶여서 예수님의 강림도 체험하지 못하고 재림도 체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더라고요. 그런 인식의 상태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그들 안에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표징을 표징으로 보고 그걸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백독이 안 되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문자주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넘어가느냐?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서 넘어가게 하세요. 근데 아니 주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서 넘어가게 올라가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요. 맨날 어디서 보고 땅에서 보고 세상에서 보고 성경을 계속 해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강림도 재림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첫 번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천사가 내 안에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늘에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메시지란 말이에요. 천사들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메신저라고요. 그 메신저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경이 이 안에 와야 된다고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강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었는데 내 안에 내 생각 속입니다. 영 말고요. 내 푸시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들어오시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뭐냐? 강림하실 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큰 권능과 영광이란 단어가 권능이 디나미스고 영광이 독사입니다. 그런데 큰 권능과 영광은 뭐를 대신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권능과 영광이 오시기 전에 그 하늘에는 뭐가 있었냐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서 떨어뜨리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대신하는 빛이 필요하다고요. 그 빛이 바로 뭐냐면 권능과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능과 영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오는 것이란 단어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come이에요. 오다 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초림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강림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재림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외아들로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3번 온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이르는 말, 이게 초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림 때는요,
칭의 성화라고 하는 일이 칭의가 완성되고 성화가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강림하실 때는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 adve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이라고.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도 강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세상에서도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강림은 뭐라고 강림하냐면 신내림이라고. 무당들이 신내림 하죠.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강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 외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 외에 첫 번째 오신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며칠 되는 날에 오셨죠? 40일 되는 날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10일 후에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작심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로지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하실 때 이게 언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3일 후에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일 후에 그래서 깨끗하게 옷 입고서 씻고서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죠. 백성들은 줄쳐놓고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찾아드릴까요? 출애굽기 이거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한번 찾아드릴게요. 그날 받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오순절하고 이꼬르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다라고, 성령 받는다라고 했을 때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요. 근데 날짜가 나와 있죠. 출애굽기 19장 1절 보세요. 이게 좀 오해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기 19장 1절 애굽 땅을 떠난 게 6월절 그 다음 날이죠. 무교절 1월 15일 날 떠났거든요. 그죠? 15일 날 떠납니다. 3개월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 시내산 여기입니다. 근데 3개월이라고 돼 있죠. 3개월이라고 그러면 1개월이면은 30일이죠. 그러면 90일 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3개월이라는 얘기는 3개월 90일이라는 뜻이 아니고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 했을 때 이겁니다. 1월 1개월, 2월 1개월, 3월 1개월에서 3개월을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3개월 되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3월 5일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3월 5일이 무슨 날인가 계산해 봤더니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3월 1일 날 도착해서 3월 1일 날 2일 날 요때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걸 받은 날은 4일이나 5일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해요. 28일 주기로 한 달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30일 주기로 계산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거 3월 1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2일 정도 보시면 돼요. 3개월이라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할 때 예전에 제가 한번 오해해서 틀린 적이 있었어요. 90일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는가 봤더니 오순절하고 숫자가 안 맞아요. 오순절은 며칠이냐면 40일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오순이라는 단어가 50일째 성령 강림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요 50일 때 언약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뭘 받냐면 율법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율법 받는 것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받는 것은 같은 사건이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성령 강림 사건을 계명을 받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건으로 그걸 받아가지고서 청년이 장년이 되는 사건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로 빠진다고요? 신비주의로 빠진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체험으로 빠지면 안 되고 신앙이 건강해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계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장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받은 성령은요. 성령이 아니라 무슨 영이다? 악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오른쪽 뺨을 빼거든 왼뼈 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오른쪽 뺨은 뭡니까? 율법으로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라. 배상법이에요. 그리고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뺨을 때렸다고 한다면 때리면서 마음에도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어떻게 해줘라? 배상해 줘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뼈 뺨도 대서 맞아라 라고 한다고요. 그럼 때리러 온 사람은 이쪽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려요. 왜 안 때린다고요?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라 라고 하는 복수법이요. 그렇게 이해해서 한 대 때리러 온 거 아니에요. 두 대 때리러 온 거 아니에요. 한 대 때리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도 되면 안 때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감동한다고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라고요. 육신으로 한 대 맞는 것으로만 됐다 배상법 됐다 이게 아니고 이쪽도 대주니까 육신으로도 배상을 해주고 마음으로도 배상을 해주는구나.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율법 플러스 마음의 법까지도 완성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착각하더라고요. 육신의 법을 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법 플러스 마음의 법까지 두 가지를 다 완성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 들어오셔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 오시는 그러면 이전에는 권능과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독사가 없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요. 타락한 해와 달과 별들만 있었어요. 그 죄와 사망만 있었어요. 근데 그 후식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 와가지고서 빛을 비추는 그 상태죠. 오시면 빛을 비추니까요. 하늘에 새로운 빛이 등장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해 보시면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하늘 없죠. 처음 땅도 없죠. 그럼 바다도 처음 바다죠. 처음 바다도 없더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건 없어졌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전 하늘에는 타락한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새 하늘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라고 돼 있죠. 그것도 똑같이요. 22절,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안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요. 그리고 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여기 영광이 비춘다는 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비추는 상태예요. 그 상태가 주님 오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예전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누가 오셨다? 주님 오셨다. 그런데 조금 오는 게 아니라 구름대처럼 많이 온다. 그러면 주님이 많이 오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전의 빛은 없어지고 새로운 빛이 내 안에서 비추고 있다.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 비추고 있다. 그 빛을 의지하면서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그 빛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느끼고 그 생명의 빛을 따라서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오셨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거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히 보겠죠. 내 안에
사람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사망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뱀의 생각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항상 어떤 생각이요? 그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욕심의 생각이요. 그 뱀의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근데 내 안에 뭐가 비추기 시작하나? 하나님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빛을 보지만 나만 보는 게 아니죠. 누구도 본다고요? 사람들이 그 빛을 본다라고 해서 밖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요 사람이 보리라라고 할 때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사람이란 단어는 원래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 의역이에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리라라고 의역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보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보는요.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나를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9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그 강림 후입니다. 이번에는 강림 후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요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강림하신 인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림하셨어요. 강림하셔서 그가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돼 있죠. 강림하신 후에는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예? 푸뉴마 생명의 생각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요. 이 택하다라는 단어가 에클렉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택함을 받은 선출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출하신요. 예수님이 선출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이라는 단어가 우러놓습니다. 그럼 땅도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요. 뱀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있는 사르크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땅, 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땅, 세상, 나라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그 죄와 사망의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요. 그 땅이 여기 있다고요. 내 땅이 내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짐승들이 있다고요. 이 안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고요. 예? 신적 존재들이요. 타락한 예? 그 사단이 이 안에 있다고요. 그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동서남북이라는 뜻입니다. 사자가 있죠. 사가 네 가지 방향이거든요. 동서남북이다 보시면 됩니다. 모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은다는 단어가 에피시나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일한 장소에서 모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아서 어떻게 하죠? 천국 곳간에 드리겠죠. 저장하겠죠. 곳간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푸시케 의와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게 하는 영적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 오신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모으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기 또 인자가 나오고 구름이 나오죠.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낫은 결국에 뭐 할 때 쓰죠? 추수할 때 쓰는 거죠. 곡식을 벨 때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둘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 주느라 추수가 되었죠. 추수가 되어서 어디에요? 곳간에 드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긴 그 후에 주의 강림 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모으시는 일인데 영적 추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시케 그 사망의 생각이 푸시케 의와 생명의 완전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태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것을 강림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초림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거든요. 그걸 뭐라? 주님의 나타남입니다. 이것을 완전과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느냐?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심인데 그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재림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강림은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재림이라는 단어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재림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르쳤던 게 뭐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면 전천년이라고 그랬어요. 전천년이라는 것은 전에 천년, 예? 천년왕국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이 20장에 있었죠. 그 20장이 언제 오느냐?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 언제 오느냐? 재림 전에 오신다 그러면 전천년설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서 재림 후에 오신다 그러면 후천년설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 오신다 그렇게 그러면 무천년설이라고 그랬다고요. 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만 이해해서 이것밖에 안 나와. 전천년도 맞고 후천년도 맞고 무천년도 맞아요. 왜 맞는다고요?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고 믿음이 오시고 말씀이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오셨을 때 어떤 상태로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이 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천년왕국이 오냐면 뒤에 와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강림 때인데요. 성령 강림이 오셨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이 오시면 이제는 형제 구원을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형제 구원을 위하여서 오실 때는 천년 강림이 어디로 천년 왕국이 어디로 오냐면 앞으로 와요. 전천년으로 와요. 힘들죠?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힘든 얘기지만 사람의 인식이 바뀌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라는 얘기는 시각에 따라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오심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같은 얘기를 한다. 초림이나 강림이나 재림도 뭔가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징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재림이란 단어는 무슨 표징이냐? 영화의 표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이요. 영화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한 주님의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 전과 강림하실 때와 강림 후 세 가지 사건을 쭉 설명드렸죠. 이게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말씀이고요. 28절부터는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배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8절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 여름 오기 전이면 뭐예요? 봄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을이나 겨울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제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 칭의 중생하고 성화의 과정을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9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럼 이런 일은 앞에 있는 대명사를 받는 것이죠. 뭘요? 24절과 25절에 흔들리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26절에 인자가 오는 것을 보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27절에 인자가 오셔서 천자들을 보내서 모으는 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첫 번째예요. 흔들리는 일.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왜? 시기적으로 이 안에서 말하는 내용이 개념이 내연이 흔들리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흔들리는 일이라고 보시고 뒤에 이게 이해를 하시면 일어나는 것이 흔들리는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라고 돼 있죠. 그럼 강림 전인가요? 강림 때인가요? 강림 전이죠.
이해되십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을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문 앞에라고 돼 있죠. 이 문이 눈에 보이는 문이죠.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문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문을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얘기하고 있죠. 이 문은 눈에 보이는 저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마음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의 문이 있고 혼의 문이 있고 육의 문이 있다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건 혼의 문입니다. 혼. 내적 자아의 문이라고요. 사람들이 늘 괴로워요. 그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감정이 그 사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그 감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고쳐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푸시케 사망이 푸시케 생명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 여기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왜 문 앞에 계시냐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푸시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누가 문 앞에 서 계시다.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림 바로 직전인 줄을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흔들어 제끼는 일이 있으면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누가? 주님이 문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문 열기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제끼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알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기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세대라고 돼 있죠. 2세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푸시케가 타락한 그 죄와 사망의 세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이니까 인자 오시기 전이구나. 앞에 거를 그대로 받고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흔들리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리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은 하늘을 얘기하고 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은 뭘 얘기하느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얘기했었죠. 지금 여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됐느냐? 타락한 하늘과 타락한 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천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하늘과 타락한 땅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무슨 땅이 돼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단 중에 신천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는 이름은 원래 좋은 이름입니다. 천지거든요. 천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땅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말씀을 푸는 거 보니까 열심히 풀더라고요.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신천지가 되지 못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했을 때 내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100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독 이상 넘어가야 새하늘과 새 땅이 뭔지 조금 압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있다라는 얘기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흔들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흔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날짜입니다. 그 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단어가 호라라고 하는, 때라는 단어가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시간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모르고, 하늘에 있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만 그날과 그때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오는 강림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 깨어있으라. 3번 그렇게 반복되거든요. 똑같이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주의하라는 단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보다 알다 관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관망하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단어는 악을 리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지 않고 앉아있으라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일부러 쓴 것입니다. 그때 할 때 카이로스예요. 앞에서 그날과 그때 할 때는 호라라고 되어 있죠.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죠. 그 얘기는 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기회, 정해진 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강림하시는 그때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니까 그 전이죠. 강림 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에 뭐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카이로스에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와 찬스가 왔을 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기회와 찬스는 무엇의 기회냐 했을 때 자기 구원의 기회가 왔을 때 깨어 있으라. 칭의와 성화의 기회가 되었을 때 뭐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해요? 성경 보지 않으면 못 깨어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50도 캐야 죄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00도 캐야 죄의 세력이 없어졌다는 걸 분명히 아시더라고요. 열심히 읽으세요. 몰라도 됩니다. 성경을 알려고 읽으면 꽝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느냐 했을 때 인간을 강화하는, 사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누가 성경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을 좀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내려가지고서 읽더라고요. 그럼 바보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했을 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말씀에 맞추시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수단으로 성경 읽기를 사용하시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부인하다 보면, 내 생각을 부인하다 보면 내게 씻어지고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죄책이요. 성경을 읽을 때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성령의 증언이 내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신비주의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은 무슨 영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자꾸 악령하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신비주의로 자꾸 빠지고 환타지로 빠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50독 할 때까지는 자기가 씻느라고 죄책이 안 씻어지더라고요. 한 10독 정도부터 팍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 계속 울면서 돌아다니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만 깨닫는 거, 이거 사람의 회개고요. 하나님의 회개는 뭐냐면 내가 했던 그 모든 선행까지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타락한 사망 속에서 한 일이었구나, 뱀의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주주주주를 웁니다. 계속 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울게 하세요. 저는 모르고서 울어요.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울어요. 교회만 오면 울고, 집에만 가면 그냥 울어요. 찬송 듣다가 울고 그냥 막 웁니다. 울다가 성경을 계속 읽는데 읽다 보면 죄책이 내 안에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죄책이 사해지는 것이 경험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세요. 경험하게 하시고 죄의 세력이요. 내 안에 가증함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백독이에요. 그게 칭의성화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요.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칭의성화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요. 자기 거룩함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카이로스에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히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예, 오이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오이키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오이키아는 뭐다?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우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6절에도 또 똑같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증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뭐라고요? 집이다. 그리스도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우리가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같이잖아요. 살아있는 돌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니까 집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집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결국에 이 집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국으로 갈 때라고 돼 있죠. 이 타국은 어디냐?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별을 말씀하실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셨다.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하셨을 때 여기입니다. 그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준다.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 순한 단어인데요. 명령의 무조건적인 의무를 가진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근데 믿기는 믿는데 좀 내 맘대로 해. 그러면 종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맘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해.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들은 충성하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러니까 믿는 성도를 지나서 충성하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종들에게 권한을 준다. 엑수시아를 줍니다. 특권과 사법적인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법적인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요. 백동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말빨이 서기 시작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시작해요. 그 말의 권세는 성경 안 읽은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현혹되죠. 그 말빨에 현혹돼요. 그런데 성경을 100독 정도 하면 현혹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말을 하면요 속아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나면요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거짓말에 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엑수시아를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서 뭘 하냐면 사물을 맡긴다. 이 사물이라는 단어가 엘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노역, 수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의 일을 한다. 맡기주셔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감당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종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기가 뭐냐면 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고 있다. 문을 지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깨어있다라는 단어는 좀 다릅니다. 그래 고래 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래 고래 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단어냐 했을 때 원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유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어가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는 언제예요?
그 죽은 딸을 살렸을 때 어떻게 하시죠? 에게이로 손을 붙잡고서 에게이로 일어나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부활이요.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게 부활이라, 이게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깨우다, 일으키다, 비존재를 다시 일으키다, 부활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그래 오라고 하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무슨 부활이다라고 설명하냐면 어떠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부활은 뭐의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그 몸의 부활은 결국에 뭐를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한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기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냐면 교회의 종들이요 문지기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고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완전의 은총과 영생의 은총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요. 네? 청년의 단계에서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저녁 6시부터 9시 이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밤중 일는지 밤중은 9시부터 12시 자정까지, 닭 울 때이든지 닭 울 때는 12시부터 3시 보시면 좋을 거고, 새벽은 3시부터 6시 이렇게 해 뜨기 직전까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왔다 안 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강림 전이라는 얘기죠. 강림 전에 깨어 있으라. 강림 전에 깨어 있으라. 그럼 그 뒤에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강림 후에 깨어 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와서라고 강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가 인자가 집주인입니다.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완성된 거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예? 주님 오셨을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다라는 단어가 카듀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누워서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워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보지 않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할 때 그 너희가 누군가를 찾아봤더니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물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비존재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깨어있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바다와 섬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이웃의 원수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영화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노년의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때는 200독해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깨어있고 깨어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의 강림이 나타나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깨어 기다려서 또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의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